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축복의 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여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가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여리고성을 지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웃옷을 벗어 던지고 뛰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을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서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 덕분에 여리고의 출입구에서 동양 구걸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출입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랑달랑하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고 또 돈을 몇 푼 빌어먹고 하루가 지나고 그것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삶에 아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손을 내밀고 동냥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분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마다 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은 죄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서서히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생길 뿐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소망. 예수에 관련된 이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나도 눈을 뜨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직장을 얻게 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과 소망이 마음에서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매일 주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믿음이 속에서 생겨나시고 소망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의 분위기가 이제 꽉 찼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상대의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점을 보는 거죠.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경은 모든 걸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소망이 마음속에 이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얘기 속에는 뭐 살인했다든가 방탕했다든가 뭐 사기쳤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별로 없어요. 그저 도와줬다, 사랑을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참 긍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해줬다는 것이 꽉 귀에 들리는데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찬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져요.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이 말을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찬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친구들과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뭘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부정적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곳에는 말을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마음이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께 고함쳐서 기도하고 교회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우리는 아주 기선을 잡듯이 찬양을 뜨겁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할 때도 얼굴에 웃음을 활짝 넣어서 소망찬, 희망찬 인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은 뭐가 있어요? 귀가 발달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귀가 발달해서 이 귀는 잘 듣는 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또 많은 이제 소문이 이제 들린 거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낫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날은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놀라운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료받았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다. 그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발달했어요. 그런 좋은 소문과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바디메오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설교 들으면 마음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해야 되겠다? 눈을 떠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었어요. 그는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막연하지만 꿈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꿈은 나도 예수님 만나서 꿈을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아멘. 예. 믿습니까? 좀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예수 만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꿈을 이루겠다. 병자들이 낫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바디메오는 꿈을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믿음으로 꾸지 아니하면 그릇이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꿈만 가지면 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이 꿈을 꾸지 아니하면 그릇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믿음이 그릇이니까. 소망은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으면 꿈은 뭐냐? 꿈은 믿음의 그릇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꿈이 없이 소망만 가지고는 세월이 지나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내가 열고 채우는 것은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꿈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망을 넘치게 얻어서 이제 그 소망의 도움으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하여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로워지는구나. 또 예수 믿으면 그 의로워진 거룩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구나. 아하,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나를 도와주는구나. 언제까지? 평생 동안. 이야, 소망이 얼마나 커져요. 할렐루야. 소망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것이 소망이니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환상과 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앉았었어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소문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이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잖아요. 이건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이 그렇다. 제 생각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유럽을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저 미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왔어요. 복음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매우 어렵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토마스라든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저 대동강에서나 이 한강에서도 또 순교 당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순교를 당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일사각오로 예수 믿는 거죠. 해봅시다. 우리도 일사각오로 믿자. 코로나 시대는 일사각오로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소문을 들었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망도 생기고, 아, 예수 만나면은 뭐죠? 내 인생 팔자가 펴는다. 이제 내 이 평생 동안 이 구걸에서 안 먹는다. 이제 팔자가 펴는다. 팔자가 달라진다.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았으면 되겠어요? 가만히 앉았으면 이 꿈이 이루어집니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할렐루야. 만나는 방법은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의 꽃이 펴서 부강한 나라들이 되고요. 저 미국 뭐 이렇게 쭉 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누덕누덕 긴 거 다녀도 흉이 아니었어요. 예, 오늘날은 뭐 옷이 넘쳐요. 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해도 본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또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이제 속에서 운동력이 있고 삶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두 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 자손 예수야.
이게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함을 치는지 옆에 사람들이 야 고막이 터지겠다. 뭐가 터지겠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막이 터지겠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래서 소경이 그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막말을 했겠죠. 뭐 같은 사람이 그러냐고. 장님이 뭐 이러면서 야단을 치고 밀치고 이놈 앉아라 막 이래서 소리 지르고 뛰니까 너 같은 장님을 누가 돌보겠느냐? 그래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목표를 놓고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저앉으면은 마귀한테 완전히 당하는 거죠. 점령당하는 거예요. 야 조용해. 뭐 소경이 어디서 떠들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쟤 이렇게 했죠. 요즘 대통령이 지나가시는데 대통령 이름을 불면서 이러면은 이게 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조용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수록 뭐죠?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질 않잖아요. 요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언제 만날지 알겠어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지금 나그네 길이에요. 뭐 해보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초행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우리는 초행길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습니다. 초행길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예. 뭐 아랑곳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쳤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에 굉장히 교회가 뜨거워진 것은 또 이렇게 부흥된 것은 이 기도입니다. 예, 새벽 기도 열심히 드렸고 수요일 예배 거의 100% 모이고 요즘 수요일 예배도 우리에게는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일사각오라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자 저를 보세요. 뭐 때문에 부흥됐냐면 주여 삼창 때문에 부흥된 겁니다. 해봅시다. 한국교회 부흥은 주여 삼창 때문에 부흥됐다. 전에 저는 대배 때도 기도합시다 하면은 우리 삼창으로 주여 합니다. 그러고서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 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소경이 계속 주여,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주여 주여 삼창을 주로 많이 했어요. 예, 삼창.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도 다른 사람이 주여 하니까 따라서 주여 주여 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기 남편이 이제 부했나라는 첩을 이제 구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첩이 그 본 부인을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견디지 못하겠어요. 학대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서 너무 학대를 받다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견디지 못하면 어디로 가자? 교회로 가자. 기도로 가자.
해봅시다. 교회 가자. 어렵고 힘들면 교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38에 과부가 돼가지고요. 정말 과부 소리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8남매에 있었어요. 근데 요만한 연년생으로 거기다 딸은 거기다 연년생이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만은 천호동 그 구시장이 있어요. 거기 사거리 5거리가 되죠. 거기서 그 길을 그 약국 앞에 약국에 얘기를 해서 그 터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노점 장사를 했어요. 참 불쌍해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그걸 해서 자식들 이제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속장이었다고요. 겉장은 아니에요. 속장이라서 수요일 예배 나가고 철 예배 나가고 주일날도 아침 저녁 다 나가고, 그런데 매일 교회 가지 말고 조금 쉬어서 쉬죠. 그러면 야, 교회 가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그러고 보따리 살고 저녁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집에서 안 주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해봅시다. 교회 가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그러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8남매를 잘 키웠잖아요. 우리 7남매가 하나는 이제 서울에 올라서 19살에 죽었어요. 제가 19살 때 서울에 잘 또 누구 소개로 해서 이 선생님이 부부 선생님이에요. 전농동에 있어요. 청량리 밖에. 근데 이 여동생이 시골에 있었는데요. 18살 때요. 그런데 18살 그쯤 됐어요. 근데 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가정에서 누가 그래요. 봐줄 아이를 살림도 좀 하면서 자기네가 데려다가 야간 학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좋다 자리가. 그래서 데려다가 그 집에 뒀는데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그 선생님 여선생님이라는데 부인은 일 손 하나 물 하나 안 되고 요 우리 동생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기 들이고 오래 가니까 폐병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야간 학교도 보통 게 아니라 어디 그 전년동 그 넘어가면은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야간 학교. 거기에 이제 중학교 과정 넣은 거예요. 그래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눈물 나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로 사셨는데 얘들을 다 키웠는데요. 지금은 최하가 권사, 최하가 안수집사. 저 밑에 그 여동생이 목사님, 사모님. 그 밑에 다 안수집사, 최하 권사, 막내까지. 막내 남동생 목사. 이렇게 어머니가 참으로 교회 가야 산다. 뭐에 산다? 기도에 산다. 근데 다 잘 살아요. 다 자기 집 가지고 요즘 살면은 괜찮죠? 이게 이제 기도에 씨앗을 심어놔서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 기도 한나가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썩어서 문드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고함 쳐서 기도하던 한나가 고함 소리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입만 덜썩덜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함을 쳐서 기도했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죠. 가만 기도하면 얼굴이 빨개집니까?
억울하고 분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막 소리쳤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파래지니까 내려도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왔는데 이제 속으로 살살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술을 끊어라. 술 취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님, 제가 술을 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우리 간절해서 그렇게 혀가 묶여서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그러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창자가 밖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이 코로나 귀신 물러갈지어다. 이 코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코로나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이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코로나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는 잘 드리고 말씀은 잘 듣는데 집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잘 잡숫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세 가지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사람은 영과 육이 돼 있어요. 이 육은 몸이에요. 흙덩어리예요. 이것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이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는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속에. 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초행길이에요. 지금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기서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니까 천국에 대한 자기의 생애를 그만큼 써야 되잖아요. 예? 써야 되잖아요. 저 대구의 동산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총신대 교수님이 아주 오래 유명한 분이 거기 가서 교회를 부흥시켜서요. 아주 수십만 명이 모여나 수만 명 모여나 그래요. 그 후임자가 오셨는데 후임자가 교회 박사 학위를 뭐 이렇게 받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해 줬대요. 미국에 공부 예일 뭐 거기 다 나왔대요. 일반 대학원 뭐 다 나오고. 그런데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공부할 때에 전화 왔더래요. 저 서울의 무슨 교회에서. 예. 그 권사님이라고 해서 한 번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목사님 방송으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도와줄 게 뭐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장학생들을 좀 도와주십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소개를 하세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 대학들을 다 졸업해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돌아와서 거기 후임이 됐어요. 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믿음이에요. 돈 쓰는 거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썩어질 자기 몸을 위해서는 또 썩어진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교회에다 뭐 바치는 거 이런 건 아까워서 1,000원짜리 놓고 헌금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 돈을 바치라는 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준비해 놓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또 뭘 봐서 하느냐?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시간을. 그 사람이 세상 일에는 막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 부족해가지고 이러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 길다 짧다 또 뭐 예배들 뭐 교회에 뭐 봉사하는 것이 뭐 에이 그런 건 다른 분들이 봉사할 생각도 않고 뭐 전도 오는 거 뭐 전혀 시간 거기 많이 그 교회 나와서 기도 오는 거 뭐 전혀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그냥 그렇게 교회가 사냐고 말이요. 교회가 왜 사냐고 이랬었고 교회가 왜 살아? 교회 가서 이랬었고 이게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값지게 써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에 철저히 참여하고 그 시간 아깝질 않아요. 더 드리고 싶지. 그리고 관심이에요. 관심. 거기 놀러 다니는 데는 관심 있지. 땅에다 쌓아놓는 데 관심 있고 이 하나님께 뭐 하나님 관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없는 거라.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관심이 뭔지 그 관심 그 세 가지 보면은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래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기인들이 무엇입니까? 기인들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부하고 말이죠. 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 있는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면 사람 믿고 발등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할 게 못 돼요. 오직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뭐죠? 그의 생각이 다 소멸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뭐죠?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럼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달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것은 주님이 오라 하랬어요. 오라 하니까 겉옷을 확 벗어서 확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넘어지며 쓰러지며 뛰는 거예요. 앞에 안 보니까. 그 사람들마다 이 바디메오 내 겉옷을 야훼 그 겉옷을 이렇게 했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벗어 던져 버렸어요. 그 겉옷은 왜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죠. 겉옷이 왜 중요해요? 길목이 좋은 출입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그 옷을 특징이 있는 옷으로 주어서 좋은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옷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구청에 가면은 일을 하고 돈을 좀 주잖아요. 그런데 다 이거 조끼 하나씩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입힌 사람 가서 일하고 돈 받잖아요. 아무나 가서 뭐 쓰레기 저기서 주는다 해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특별하게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것도요. 그거 해서 먹고 살잖아요.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우리 교인도 거기 죄송하지만 그거 해서 먹고 사는 분도 있어요. 정비에서 돈이 안 나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고소시야말로 그에게 재산 목록의 제1호라고 1호인 것입니다. 비 오면 우비도 되고 추우면 외투도 되고 잠잘 때에는 이불도 되고 그거 하나만은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만 입고 길에 나가면은 돈을 너도나도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때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여기서 그걸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뭐죠? 달라져서 다시 이제 여리고의 출입구에서 내가 앉아서 이 국어를 이제 안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러면서 팽겨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눈을 뜰 확신을 가지고 직장도 버리고, 이게 직장입니다. 이게 오늘 이 옷을 입은 자리에 여기 앉은 게 직장이에요. 그 좋은 직장도 버리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달라져서 다시 여리고 출입구에서 나는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거름뱅이가 이제 거름뱅이 허가서 이제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거름뱅이들도 다 거기다 기록해 놓잖아요. 구청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야, 참 믿음 좋다. 저거 펭귄을 친 거 봐라. 직장 버리는 거 봐라. 예수 믿는데 술 팔면 되겠냐?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예수 믿는데 주일날 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돈 좀 적게 벌고 안 되고 좀 돈 적게 받아도 예수 믿는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그 똑같죠?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볼지어다.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지 알아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축복의 그릇이는데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축복의 그릇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큰 믿음을 갖되 정말 이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보여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여주는. 교회 오면 손가락 갖다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오면은 담은 저기서 종이 쪽지 떨어졌으면 주워서 주머니에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믿음이. 그것만 봐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희망 속에서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며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개를 잡아서 어떻게 제물로 목을 치고 껍질을 벗깁니까? 좀 말 같은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또라이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이제 가서 장작을 펴놓고 그를 묶어 저의 장작불에 올려놓고 칼로서 목을 따려고 내려치려고 그러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볼 때에 이 칼을 들어 자식의 목을 따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100세에 날 수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기도응답으로 주셨고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녀라 마누라 했는데 이 아들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시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책임질 뿐인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정말 말씀 위에 선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18년이 지났으니까 118년이 지나도록 여직 아브라함을 그러면 믿음을 몰랐단 얘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을 봤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들 주고 싶어 해요. 믿음이 그릇을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제 주님이 요구한다는 말이죠. 맹인 바디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한 번은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집에 따라왔어요.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석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꿈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 이렇게 보여달라는 믿음 정말 물론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죠.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준 희망의 보따리,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보따리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다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야, 창자기가 나올 정도로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과 꿈이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업 괜찮습니다. 시집가는 것 괜찮습니다. 장가가는 것입니다. 아 좋아. 그리고 건강입니다. 아 좋아. 내 꿈이 무엇이냐? 일사각오로 전도하고 일사각오로 예배드리고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 좋아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채워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없이 부르짖으면 10년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믿음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걸 믿으면 우리 아멘.